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2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스라엘에 3대 선한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두 분 살펴봤죠.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제 오늘과 내일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시야 왕. 앞에 요아스 왕이 있어가지고 요아스인지 요시야인지 이제 우리 계속 헷갈렸죠. 수요예배 때 그래서 알파벳으로는 시옷 다음에 이응이지만 왕으로 오면 이응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라. 요아스 이응이 먼저 오고, 요시야 시옷은 뒤에 옵니다. 이응과 시옷이 바뀌어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오늘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나이 8세의 왕이 됐다.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려요. 이것도 앞에서 살펴봤던 그 요아스 왕도 한 살에 아달랴가 다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고 그때 고모가 이 요아스를 살려내서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죠. 그러니까 6살까지 성전에서 보호했다가 7살에 이제 왕 위에 왕관을 씌워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그 여호야다. 여호야다는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랬어요? 130살. 왜요? 그가 살아 있을 때만 선한 왕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130살까지 사세요 이랬더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아이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 왕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왕 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느냐, 그것만 기억남아.
그죠? 그렇게 얘기한 것만 기억에 남아. 연결시키느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저러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요아스를 기억하시라고 130살 그 이야기 해드렸던 거. 자, 그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는데 오늘 내일 살펴볼 이 요시야 왕은 8살.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지만 선한 왕 3에는 들지 않고 요시야, 오늘과 내일 살펴볼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다. 어떻게 그는 선한 왕이었을까? 오늘 2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준이 뭐예요? 선한 왕의 기준. 여호사밧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다윗의 길. 여기도 나오죠.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호사밧은 처음 길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또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의 길을 걸었다. 오늘 여호사밧과 히스기야하고 다른 표현이 요시야 왕에게 나와요. 뭔가요? 2절 끝절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요시야 왕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 하나님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심리 상담에서는 이 치우쳤다는 것을 편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하는 것은 병들었다고 봐요.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지 않아야 돼. 건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병이 들면 어느 한쪽으로 쏠려요. 자꾸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쏠려요, 안 쏠려요? 자꾸 쏠려요. 뭐 하나에 꽂히면 자꾸 그쪽에 거기에 그냥 편제되어진단 말이에요. 모세가 죽고 그 다음을 리더십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도 이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더럽고 추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쏠리거든요. 그 쏠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이 모세에게 주셨던 무엇을 다 지켜 행하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랬냐면 율법이요. 율법. 자, 여호수아도 여기 요시야 왕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비결이 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 어떻게 요시야 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8절 말씀으로 가보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18째 되어지던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4절 말씀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에게는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도 그랬고 요시야 왕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치우치지 않을 수 있게 해줘요.
오늘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 생긴 거예요. 이제 뭐예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그러니까 아직 율법책을 발견한, 율법책은 18째 해 이후로 발견되는 거잖아요. 성전 성금함을 정리하다가 여기 그 이전에도 이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비로소라는 말이 있죠. 비로소 8살의 왕이 되어서 여러분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니까 16살 되었을 때죠. 그리고 12년이 지나요. 8살에서 12니까 20살이 되어 20살이 되어졌을 때에는 전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면서 그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한 일, 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절에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선한 왕이라고 했던 여호사밧이나 또 히스기야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할 때 사람을 시켰지 왕이 직접 했다고는 안 나왔는데, 이 요시야 왕의 특별한 것은 자기가 직접 제단 위에 태양상을 찍어버려요.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대충 부시면 되지, 그걸 또 뭘 빻아가지고 가루까지 만들었을까? 뭐 하려고 가루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에 나와요. 제사하던 자들의 어디에 뿌려요? 무덤에.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사람의 유골을 빻아가지고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죠? 잘 이렇게 함에다 담아서 땅에다가 묻어두기도 하고.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의 무덤에다가 이 우상을 다 가루로 빻아가지고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야, 우상이 그렇게도 좋아? 좋아, 알았어. 그렇게도 좋으면 죽어서도 이거 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막 뿌렸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을까요? 악은 하여튼 눈꼽만큼이라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래서 형체 그 조각으로도 있으면 안 돼.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5절 말씀에 가면 이 요시야의 이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야, 이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그 바알 제사장, 아세라 목상 그 신전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그 뼈를 다 제단 위에 제단 위에 나는 뭘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재물을 불살라야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의 뼈. 여러분 이 제사장들의 뼈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죽은 제사장의 그 무덤에서 뼈를 다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다 제단 위에다 이걸 부관참시라고 하죠. 죽은 사람의 이 시신까지 다 꺼내가지고 저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 열심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죄, 악, 이거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돼. 성전 안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아예 죽어서 묻혀 있는 것, 그 아직 그 녹아내리지 않고 썩지 않은 그 뼈까지 다 그냥 제단 위에다가 불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죠. 이제 2장 남죠. 오늘 끝나면 36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 끝나가는 이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선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좀 일찍 좀 등장하지, 이제 나라가 망하거든요. 요시야 다음에는 그 아들들 때 다 망하고 이제 끝나는데, 야,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형체가 없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이 교회, 여러분, 이 나라가 유다와 예루살렘 온 전국에 이런 정결하게 하는 이 회개의 운동,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미워하는 마음, 뭐 내 안에서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려고 하는 열심이 우리나라 이 성도들에게, 이 한국 교회에 지금 있나? 대충 그냥 대충 예배 드렸으면 됐지. 그리고 대충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남겨놔. 이게 사울 아니에요. 사울 다 아말렉과 싸워서 취한 것은 다 제물로 드리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대충 남겨놔 몇 개는. 이건 좀. 사무엘이가 너 왜 남겼어? 이랬더니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구차한 변명이나 하고 막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요시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6절로 가볼까요?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여러분, 납달리까지, 므낫세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인가요? 남유다인가요? 북이스라엘인가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망했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때. 그래서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통치하는 저 북이스라엘까지 뭐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납달리까지. 납달리는 저 북쪽이고요. 화살표에 보시듯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중부지역, 이스라엘 전체 중부지역과 저 북쪽까지 가가지고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여. 아니,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까지 뭐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싶으면 참 요시야 왕의 열심이 이렇게까지 크게 달해 있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우상을 제거하는 이 일을 남쪽에서만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했다. 사실은 이게요, 죽을 일이에요. 죽을. 아수르,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거죠. 아니, 지금 남쪽에 저거 남겨놨더니 이러고 있네? 이래가지고 아수르의 마음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요시야 왕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하는 이야기는 이번 주 주일날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그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왜 요시야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우리는 자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하는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거는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오늘 요시야에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왜 있는 이렇게까지 했을까?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오늘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 어떠한 세상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여러분 이런 걸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10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등도 없이 빛도 없이 길을 가니 자꾸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한불이라고 하는 그 교통사고 난 거 이렇게 변호사하고 여러 출연진들이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어제는 그 산불 나 가지고요. 그 산불을 뚫고 도로로 살기 위해서 그 집에 남아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나오는데요. 그 산불이 막 도로에 나오고 자욱한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길로 가는지 또랑으로 가는지 막 모르고 나무다 부닥쳤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왔나, 그분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불길이 막 들어오는데 그 창문 열고 후레쉬를 그 앞에다 이렇게 막 비춰가면서, 이 라이트로도 안 되니까 아내가 막 이렇게 조수석에서 막 비춰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시 빠꾸 그래가지고 또 길 찾아 또 막 오고, 야, 그 캄캄한 그 연기 때문에 막 앞이 안 보이는 그 길을 뚫고 나오는데 지옥이 따로 없었다. 그 운전하던 남편이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등도 없고 빛도 없고 그래가지고 자꾸 치우치는 인생, 여러분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제가 그걸 다시 또 보았는데 불이 참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엊그저께는 또 대구에서인가도 불이 났다고, 산불 났다는 이야기 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치우치지 아니한 왕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아니 이제 시작된 5월 한 달,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치우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령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이 험한 세상 복 있는 사람이 되어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6시 30분부터 엘리베이터 공사로 약 2시간 엘리베이터가 멈춘다고 합니다. 혹시 기도하시다가 6시 반 이후에 내려가시는 분들은 계단을 이용해 주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좀 미리 일찍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시 30분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는 것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새로운 달 5월에도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이죠.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 불우 이웃들을 구제하면서 저들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있어지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하나 있죠. 엄마 살리기 운동. 충분히 좋은 엄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시찰에 노예에 갔더니 여자 목사님들이 그 사역 뭐냐고, 그거 할 때 우리도 좀 불러서 훈련 같이 받으면 안 되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아직 우리도 기도 중입니다. 기도가 다 쌓여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하여튼 엄마가 살아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 여성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태국의 김장환 목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 농아인교회 전희수 목사님,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재민들 복구하는 이 일들이 잘 되어지길 위해서요. 환우들과 나라 대통령을 뽑아 나가는 이 일들에 온 국민들이 기도로 다윗이나 코레스와 같은 좋은 리더를 뽑아주시기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